5월 23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임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알리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전 바로 전 말씀이 9장 43절인데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곳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벗기고 그 벗긴 가죽으로 제품을 만지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경멸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전통 히브리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을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 이유는 구원과 복음의 문제에서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붙잡혀 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와 가치는 직업의 빈부귀천뿐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넘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15장에 신학적 논쟁이 일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바울의 말이 옳고 너희의 말이 틀렸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 그들의 우월감 속에 교만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머물게 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면서 구원받은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증언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애니야와 드로가의 사건을 통해 새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 속에 죽어가는 이방 백성들의 상황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기력증에 빠진 자와 죽은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고치고 다시 살리는 치유의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아시아의 대부분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을 헤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임박한 종말을 피할 은혜가 있다는 안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나오죠. 이는 백부장입니다. 파견받고 그곳에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군인이며 맡은 책임도 있을 텐데 이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는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 또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다고 말하죠.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복음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여정 중에 금지한 것을 지금도 지키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유대인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접하고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내 신념과 편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이고 사람의 눈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 지독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편견으로 복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주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누리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